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기록하며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낯선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순서를 바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는 이곳은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헐몬산 자락에 위치한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으로 강우량 그리고 강설량이 많고요. 지표면을 흐르는 샘물도 많습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물들이 요단강으로 이어지는데 이 지역의 담수가 이스라엘 상수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빌립보 가이사랴는 물 좋고 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니 예수님 시대에도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왕래하는 상인들도 많았기에 일찍부터 경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가 커지면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았습니다.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과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전, 또 농사와 목축을 관장하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전, 이 세 가지 신전이 시내 중앙에 크고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가장 번화한 곳에 있었던 이 신전들 앞에서는 수시로 제사가 이루어졌고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전을 지나다니면서 로마의 여러 신들과 함께 일상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영향으로 수많은 로마의 신들을 예배하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본문 13절 후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직접 물으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진 장소가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예수님이 늘 기적을 행하시던 갈릴리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는 사람들보다 이방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이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꼭 빌립보 가이사랴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고 예수님도 말고 다른 것을 믿고 따르는 데에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불편함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채 지내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일수록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즉 구원자, 구세주를 뜻합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상들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팩트가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크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선택의 폭을 자꾸만 넓혀갑니다. 식당에 가도요, 점점 많은 것 중에 먹을 것을 고르게 됩니다. 옷을 사려 해도 몇 시간씩 쇼핑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집을 옮기려 해도 발품을 팔면서 여기저기를 다녀봐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고를 게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그 고백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그 믿음, 그 사랑의 경험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짧은 신앙 고백에 담긴 구원의 핵심과 하나님 사랑의 크기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언제나 그 믿음에 변함이 없도록,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